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저 꼬맹이 친구들 앞으로 좀 오세요. 두 사람은 부장선 옆으로 가고 두 사람은 낙중형 옆으로 가고 세 사람은 어제 아침에 나온다고 그래서 자들이 일어날 수 있으려나 했는데 전화가 안 와요. 일어났으면 전화 왔을 텐데 그래도 모르니까 약속 장소로 갔거든요. 갔더니는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뭐가 걸려있냐,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빵빠레가 아니라 아이스크림 콘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항상 막대 아이스크림에서 콘으로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걸려 있으니까 파이팅! 예배 잘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다 지금 집에서 혼자 오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한 아람 왕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아람 왕 하사엘을 들어 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람 왕 하사엘은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몽둥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쫙 정리를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무엇이 해결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갈 것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를 목표로 삼는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게 이제 하나씩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중에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정리를 이렇게 해보고 있어요. 근데 할 때하고 안 할 때의 차이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안 할 때는 모르고 넘어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몰라요. 그런데 할 때는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해보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큰 위로가 되시는구나. 어제 오늘 이제 조장 훈련할 때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장 16절에 했어요. 두 말씀 간의 거리는 얼마나 되죠? 시간적인 거리가 못 돼도 4,5천 년은 되죠. 모르겠어요 몇 천 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되매 여자의 후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있다가 성취가 됐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은.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하고요. 지금도 그 얘기하면 설렘이 임해요. 무슨 설렘이냐면요. 이 긴 시간 동안에 모든 인생들은 경점을 살다 갔을 거다. 한 점을 살다 갔을 것 아니냐. 그러니 그 한 점을 살 때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 문제 해결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았더라면 절대 이 언약의 대열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났을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참 미련한 사람의 짧은 생각이다. 아담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요셉의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시간이 얼마가 지났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도 다시 우리는 언약을 주셨고 2000년이 흘렀는데 반드시 그 언약이 이와 같이 성취될 것인데, 그러면 나는 이 경점에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 것이고 내가 모든 걸 바라보며 대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아침에요 너무 그게 아름답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 I am I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능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겨우 인간의 피조물의 그 한계에 갇혀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역사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말합니다. 우주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의 말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찬양하면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예비된 천국으로 이끌고 가시니 나는 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이에게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다. 그럼 그 영혼을 그 사람을, 그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과 불신자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돌렸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을 내 수하 부르듯이 내 종 부르듯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인간, 그런 존재로 취급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게 아니다, 일이 온나라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징계가 저와 여러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담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 명령,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부활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다 그걸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약속을 굳건하게 잡고 오늘을 승리해 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삶을 여호와스 왕이 잘 살았어요. 누가 뭐 할 때는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하게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냥 내버려둬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또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당하는 모든 문제를, 내 주변에 예배에 실패한 일이 당하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회개함으로 문제를 해결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징계의 몽둥이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은 아수르는 내 막대기요 내 몽둥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중에서 막대기를 쓸까 몽둥이를 쓸까 하다가 그냥 기왕이면 의미를 강하게 전달하자 해서 몽둥이로 썼습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몽둥이 맞지 말자. 여러분들은 몽둥이로 맞아본 적이 없죠?
그렇죠? 예. 저도 몽둥이로 맞아본 적이 없고 매로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작은 형한테 주먹으로 맞고 뭐 이렇게 그런 것으로 맞았지 형한테만 맞았지 다른 거 맞아본 적이 없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돌아갑니다. 여호와스 왕이 40년을 제위합니다. 그 중에 23년 정도는 통치를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근데 나머지 17년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랬다고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거든요. 몇 살의 나이로? 130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를 보면은 생뚱맞아요. 내용이 갑자기 그 이제 이렇게 뭐가 나옵니까?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는 걸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12장에서는 17절 18절 그때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이제 많이 흐른 겁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역대하 24장을 가야 됩니다. 17절을 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성전을 다 수리한 다음입니다.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지. 자, 왕에게 절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했겠어요? 안 그러면 뭘 들고 왔겠어요? 뭘 들고 왔다는 소리. 많은 재물을 들고 옵니다. 자, 그러면은 상상을 생각해 봅시다. 23년을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을 보필하고 있어요. 왕을 좌지우지하는 섭정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를 누가 주관하는 걸로 보이죠?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주관하는 걸로 보여. 시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23년씩이나 시기가 났어요. 그런데 마침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제사장 여호야다만 행사한 그 권한을 우리도 가져보자. 그러면 방법이 뭐겠느냐? 왕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재물을 모아라. 아깝지만 모아라. 나중에 전부 다 우리가 다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모아가지고 왕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렇고 또 우리 요단 동편에 지금 아람왕 화상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도 저 강한 아람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처럼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같이 섬깁시다. 그럼 우리도 강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예 성전을 또 등졌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김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진노가 임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볼 때 일단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농작물이 잘 되지 않았다든지 안 그러면 질병이 돌았다든지 안 그러면 아람 하사엘이 침략이 시작이 됐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진노가 임했습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고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 하죠? 그렇죠? 요즘은 좀 직설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좀 간접적으로 하니까 못 알아들어서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저한테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하는 분들을 들은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지간하건 제가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지켜보고 있지. 그러죠?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면 듣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스가랴를 보냈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베레기야의 아들 사가랴로 나옵니다. 스가랴, 사가랴 다 자음으로는 동일하잖아요. 시옷, 기역, 리엇.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시옷, 기역, 리엇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읽느냐가 문제야. 이제 이것을 사가랴를 읽느냐, 스가랴를 읽느냐. 어쨌든 이제 그래서 분명히 성전에서 죽임 당한 것은 스가랴가 유일하기 때문에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아들이나 손자나 다 뺀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뺀. 그렇기 때문에 손자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어요. 나이를 고려해서 주석가들은 손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아버지가 130 살았으니까 건강할 수 있잖아요. 보냈어요.
보냈습니다. 20절을 볼까요? 역대하 24장 20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겠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이스라엘 방백들 17절에 나오는 그 유다 방백들이 다 하나가 됐습니다. 죄악을 저지른 데는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전에는 싸워도 죄악에서는 하나가 딱 돼요. 딱 뭉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가 돼갖고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을 어떻게 했죠? 꼬드겼겠죠. 어떻게 꼬드겼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아니 스가랴가 왕에게 저렇게 말하는 게 저게 백성의 도리, 제사장의 도리입니까? 어찌 왕을 이렇게 없인 여길 수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넌 돌아간다니까요. 그러죠. 그러면서 왕이여 보시옵소서 최근에 우리 예루살렘에 이러이러한 재앙들이 임했는데 이렇게 스가랴가 왕 앞에서 방종하고 왕을 거역하는 걸 보니 저가 분명히 왕을 저주했음이 확실합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안 들어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말하면요 그럴까? 두 번, 세 번 말하면 들어요. 왕이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근래에 제사장 여호야다 죽고 난 다음부터 예루살렘에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질병도 돌고 흉년도 생기고 이제 하사엘이 이제 아람이 침입할 준비도 하고 침공의 그런 기미도 보이고 국경도 넘어오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과연 맞다. 저것이 그런 것이 확실하다.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요,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할 때 초나라를 무너뜨릴 때 늙은 장수가 갔어요. 늙은 장수가 갔는데 초나라 군사 20만을, 진나라 군사 20만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진나라 병사를 다 끌고 간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을 딱 바꾸면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노인네가 지혜롭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만일 누군가가 옆에서 왕에게 나를 이간하는 말을 하면 왕이 분명히 시험이 될 것이다. 그럼 나는 이 왕을 안심시켜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쓰는 전략은 초나라의 그 덕이 올라 있는 병사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 덕 오른 병사들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임해서 딱 긴장해 있다가 긴장이 완전히 풀릴 때 한 번에 끝내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손실로 승리를 하겠다는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길게 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 길게 기다리는 동안에 신하들이 분명히 옆에서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저것이 분명히 다른 궁극에 있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염려해서 계속 왕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왕이여, 나한테 이번에 순천 땅을 주셨는데 이번에 여수까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늙어서 할 것이 없는데 돌아가서 먹고 살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수 땅을 조금 더 주세요. 여수도 주세요. 그래. 자기 이제 제가 세금을 거둘 수 있게 여수를 달라고 한 거예요. 이제 왕이 그래라 그래 주셨어요. 조금 더 했으니까 이번에는 광양 땅까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따 그놈은 늙은이 땅 욕심이 많네. 그냥 이번에 광양 땅 가져가잖아. 조금 더 했으니까 또 왔어. 이번에 하동 땅 주시면 안 돼. 계속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기 민망했어. 아니 나와도 전쟁은 안 하고 왜 자꾸 왕한테 땅을 달라고만 하느냐. 이름이 장한이야. 장한. 그 장소가 얘기를 했어요. 혹시나 주변에서 누가 나를 이간질하면은 지금 진나라에서 나를 당할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럼 왕이 의심이 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왕에게 땅덩어리나 탐하는 늙은이라는 인상을 확실히 심어주므로 누가 이간질을 해도 왕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난 저 장군 저것은 그런 그릇이 아니야. 겨우 땅덩어리라 하는 이런 그릇밖에 안 돼.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아무 말 말고 기다려라. 편히 쉬어라. 분명히 한 번 올 때 그 한 번에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초나라 군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안 싸우겠다. 그럼 고생 좀 해봐라라고 100리를 후퇴해 40km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 보급로 40km를 늘려주겠다는 거야. 더 멀리해서 보급을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알았다. 너희들 가라. 그러고 그냥 쫓아가지도 않아요. 그러고 세계만 보냅니다. 첩자들만.
그러고 참는 게 이제 초나라 군사들의 동태를 살핍니다. 완전히 해이해집니다. 한순간에 쳐서 전쟁을 할 것도 없이 끝내버립니다. 그때 누가 죽습니까? 이제 항우의 숙부가 죽습니다. 예, 항장이라는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초나라가 명예해요. 제일 강했던 나라인데 똑같은 거예요. 왕한테 부하들 옵니다. 와가지고 보세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저 제사장 스가랴가 왕을 저주한 겁니다. 왜? 이 지금 성전을 등지고 아세라선 섬기니까 식이 나서 저런다고 지금 그 말을 하죠.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 그럼 저거 없애버리자. 없애자. 그래가지고 죽이는데 어디서 죽이느냐? 성전 뜰에서 죽여요. 번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그런 물두멍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 살짜리를 데려다 6년 동안 생명을 걸고 지켰어요. 그리고 아달랴를 제거하고 왕으로 세웠어요. 23년을 보필을 했어요. 총 29년이요. 그 시간이. 그런 세월의 시간을 배반을 하고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랬어요. 자, 이러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29절 3절에 보니까 1주년 말에 성전 수리를 마친 1주년 말인지, 안 그러면 스가랴가 죽은 1주년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유다 역사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왕을 중심으로 보아야 되니까 성전 수리를 마친 1주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1주년 후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1년이 지났잖아요. 잊어볼만 하죠? 사계절이 지나갔으니까 쳐들어왔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일이 침략을 받은 유다 왕이 자기가 범한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전에 알았다면 선지자들이 보낼 때 스가랴 말할 때 알았겠죠. 몰랐어요. 한번 사단에게 씌우면은 덮이면 이렇게까지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스는 이제 쳐들어옵니다. 먼저 블레셋 땅 요충지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고 북진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군사를 모아서 나갑니다. 군사가 얼마나 되죠? 여호사밧 왕 때 보니까 역대하 17장에 보니까 116만이에요. 116만. 그러면은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이 걸쳐 전쟁을 하질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100만 정도의 대군은 유지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100만 대군을 끌고 나갔을 겁니다. 그러는데 아람 군대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그랬어요. 몇만 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몇만 밖에 한 줌밖에 안 되는 군사를 100만 대군을 끌고 가서 칩니다. 왜 지죠? 하나님이 아람 왕 하사엘을 몽둥이로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심으로 유다를 우상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비록 이 아람 왕 하사엘이 몇만의 군사를 끌고 왔으나 이게 뭔 얘기예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람 하사엘이 지금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요단 동편을 다 빼앗고 나서 그러고 유다를 정복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아람을 두 번째 정복하고 나서 한 10여 년 지났어요. 아수르의 속국으로 돼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있는 이 힘없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장군 에후도 막지를 못했고, 그렇죠? 유다의 100만 군사를 가지고도 막지를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가 문제를 겪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밤낮을 굶고 기도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여호와스 왕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배반하고 했던 그 모든 우상숭배와 악행과 악정을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기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오히려 뭐였어요? 군사를 끌고 나갔어요. 몇만 안 되거든요. 저건 뭐 한 번 밟으면 끝이겠다라고 합니다.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곧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데리고 오셨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어느 정도 패배합니까? 100만 군사를 끌고 나간 요아스 왕이 크게 부상을 당할 정도로 패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자 26절입니다. 25절에 여호와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렇잖아요. 왕이 부상을 당할 정도의 패배면 싸움이 됐다 안 됐다? 싸움 자체가 안 된 겁니다. 몇만 군사가 몰고 올라오니까 그냥 100만이 그대로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십만이 죽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호와스 왕이 이 해에 바로 죽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 누가요? 아마샤? 아마샤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군사를 나라를 회복시켜서 군사를 모아보니까 30만 밖에 안 나와.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기록을 안 해놔서 그렇지 110만의 군사가 30만으로 줄었다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요? 70만 정도가 어때서는 죽고 없어졌다는 소리거든요. 이 전쟁에 그런 참패를 겪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상에서 돌아오는 그 음성 한마디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성도의 인생에 문제가 오는 것은 사단이 역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상에서 돌아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몽둥이를 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무릎부터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또 하나님 앞에서 떠났습니까? 저에게 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이 질문부터 할 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100만이 어떻게 집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치면 되는데요. 오늘 보니까 자 몇 절을 보느냐? 5절을 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들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그러니까 여호야다 스가랴만 죽은 게 아니에요. 아들들을 다 죽였다는 소리예요. 아들들이 나왔잖아요.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뭘 알 수가 있어요? 유다가 분열되어 있어 지금. 왕의 그 부당한 행위에 분노를 느끼는 부류가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부류가 있고. 그럼 우상 숭배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유익이 안 되면은 왕도 뭣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싸우지 말자는 쪽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왕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스가랴를 죽인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무리들은 열심히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런 전쟁이 되겠어, 안 되겠어? 육신적인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패하고 수십만이 죽고 왕도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유다에 있는 모든 방백들이 다 죽었다고 나와요. 몇 절입니까? 자, 23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왜? 이들도 함께 있고 이들이 주관자가 됐으니까.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냈죠. 어떤 노력입니까? 그러면 방백들을 죽이고 가만히 조용히 갔겠습니까? 첫 번째 노량물은 뭡니까? 은금이 되겠죠. 두 번째 노량물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여자들입니다. 세 번째 노량물은 뭡니까? 짐승입니다. 싹 쓸어갔겠죠. 그러고 왕궁에 있는 거 싹 쓸어갑니다. 성전에 있는 거 싹 쓸어갑니다. 나라가 완전 거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매를 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의 삶에 당하는 모든 문제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사단이 역사한 것도 물론 맞겠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 자신의 우상에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은요, 저는 항상 뭐부터 보느냐? 자녀들에게 문제 오면 부모를 먼저 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틀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육적인 원인과 영적인 원인이 두 가지가. 우상과 그리고 동기라는. 그래서 항상 그것부터 알려줘요. 근데 부모님들 중에서요, 그 얘기를 듣는 분들이 있고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듣는 분들의 자녀들은요, 그 자리에서 바뀌어요. 신기하다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를 거뒀으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몽둥이 거두니까 바뀌어요.
근데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고 또 엉뚱한 얘기를 또 해요. 와, 진짜. 그러고 또 누구 탓을 해요. 답답해요. 그러면은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을 못 해요, 그러면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진짜 원인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있고 그 죄는 나에게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저 인간이 저놈이 이렇게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것과 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것과 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관자가 되지 못한 이 영적인 비밀 가운데 이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막대기와 몽둥이가 그 자리에서 치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뭘 말해야 됩니까? 우상을 버려라. 때로는 재물이 우상일 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우상일 수가 있고 때로는 남편이 우상일 수가 있고 때로는 자녀가 우상일 수가 있고 때로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우상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이 매를 드신 것이다. 저 인간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일과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자로 전도자로 돌아와라. 중직자로 돌아와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몽둥이를 거두실 것이므로 사단은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의 삶에 이 복음을 전하고 회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생명의 길이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그 통로가 뭐냐? 그 고속도로가 뭐냐? 그게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회개를 분명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오늘도 성경을 읽다가 시편을 다윗의 시편을요 25일이잖아 5편을 읽었었거든요. 읽다가 조용히 보니까 다윗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 저들이 나랑 얼마나 함께했고 즐거워했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렸습니다. 저가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힘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러면서 저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내가 그걸 읽으면서요, 하나님, 제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저는요 다윗을 보니까는요 다윗이 이렇게 저주했는데 저는 그러기 절대로 싫거든요. 제가 날이 갈수록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저는 복음을 모른다라는 것이 확신이 되는데 하나님, 저라는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가 돼요. 이 회개는 잘 모를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근데 하나님과 저는 알아요. 사단도 알 겁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그 강물이 흘러나게 함으로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고 광야의 대로를 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회개로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배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의 기준이 뭡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이 뭡니까?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과 그런 다음에 음행과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목매어 죽인 것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멀리하게 하자, 즉 경건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라. 요게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되 이제 여호와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세밀하게 점검하시고 하심으로 또 그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의 길이고 능력의 기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15장 20절에 그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의 우상,
내 삶에 경건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중직자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수같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 왕이 회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몽둥이 하사엘로 인해서 유다가 유린당하며 그 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 왕 또한 죽임을 당하는 최초의 유다 왕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직 우리의 우상을 찾아내서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는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전도자로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